저는 뭐 농사 이런 걸 잘 몰라요. 또 농촌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들어본 건 있습니다. 보리밟기 이런 걸 들어봤어요. 뭐 선집사님이나 우리 장집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준비한 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이 겨우내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이렇게 이제 봄을 이제 맞이하기 시작하면은 겨울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땅이 이렇게 녹으면서 또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뿌리가 얇아지고 이게 뿌리가 죽을 수 있다네요. 그래서 꽉꽉 밟아줘서 뿌리가 죽지 않도록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겨울에 봄이면 땅이 뜨니까 바람이 들어가요. 네, 바람이 들어가서 약해지니까. 그래서 팍팍 밟아준다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이 처음에 솟아나는 이 줄기는 많이 약하다네요. 그래서 그 줄기 하나에 막 많게는 막 400알, 500알이 막 맺히는데 이게 이 줄기가 그걸 못 받아낸다네. 뭐 이렇게 견뎌내지를 못한다네. 그래서 농부들은 사정없이 밟아준답니다. 그러면 이 밟아갖고 죽느냐? 그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라 더 튼튼하게 더 힘을 내서 뚫고 올라오느라고 더 힘을 낸다니. 그래서 줄기가 단단해진다니.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그 줄기가 앞으로 열린 보리알을 뭐 400알이고 500알이고 탁 버텨서 맺힐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있다네요. 그게 밟아주는 건 보리한테는 막 자라나고 있는데 밟아주는 거는 그리고 이제 막 새봄을 맞아서 좀 뭐 좀 이렇게 머리 좀 내밀려고 하는데 막 밟아버리는 건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정말 건강하게 이 새봄을 맞고 열매를 맺게 해주려는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뜻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죠. 우리 선친들이 이미 그걸 알았어요. 요즘 우리가 보리를 별로 잘 안 먹어서 이게 뭐 보리밟기 이런 걸 잘 못 보지만 어쨌든 이런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역시 또 뭐 중요하지 않아서 길게 쓰고 뭐 짧게 쓴 건 아니지만 이 한 절 가지고도 지금 사실은 오늘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때마다 항상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한 2페이지에 딱 이걸 넘길 일이 없는데 지금 3페이지예요 지금. 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여기다 갖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걸 요약해서 짧게 전할게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시험에 관한 거예요. 시험. 그럼 여러분 시험 그러면 우리 그냥 시험 그러면 그냥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거나 원어로 들어가거나 또 우리말도 조금 분리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한 가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 그래서 제가 무슨 몇 번을 반복했는데 그건 이제 압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시험은 보통 크게 2가지 또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한 3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뜻이. 첫 번째가 뭐냐면 늘 말씀드렸던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유혹. 여러분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사단이 하나요?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유혹, 미혹. 이걸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유혹까지만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완전히 우리를 파멸로 끌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유혹만 할 뿐이에요. 사기꾼들은 사기만 칠 뿐이야. 그럼 넘어가는 건 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는 거라고. 근데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넘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 넘어가겠어요? 뭐 별의별 그 투자를 하라고 그러고 뭐 100배, 1000배, 10,000배의 돈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험에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 넘어갈 수가 없어. 정말 내가 몸이 아프거나 입맛이 없어서 아무도 먹을 줄 몰라. 그럼 음식으로 내가 유혹을 당할까요?
텔레비에서 뭐 별의별 음식을 갖고 막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왜? 내가 식욕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욕심이 없으면 시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넘어가는 건 내 책임이 커요. 내가 욕심이 있어 넘어가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쁜 놈들이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일면 책임이 있다니까요. 어찌됐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혹을 조심하라고 해요. 자, 이게 시험의 첫 번째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는 테스트는 뭐 잘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모르고 있는 건 뭔지를 테스트 하잖아요. 네, 테스트. 이게 또 시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을 보면 주로 이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안다고는 하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 네가 지금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네가 그렇게 믿는지, 이걸 테스트 하신다고요. 네? 이걸 테스트 하신다. 이렇게 테스트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이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정말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충만해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래, 정말 네가 앞으로 믿음의 어떤 모범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좀 세우고 싶은데 적어도 네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테스트 했잖아요. 그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 합격을 했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믿고, 그리고 난 또 내 속에서도 난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상한 시험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야?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이런 시험이 오는 거지? 나를 떠보는 건 뭐야? 떠보는 겁니다.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로도 해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 시험이라는 말씀의 깊이를 생각할 때 하나를 좀 더 들어가면, 역시 T자로 시작하는데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분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더 많지 않아요? 정말 이 시련이 더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시험이나 어떤 유혹, 이것도 있지만 진짜 괴롭고 힘든 건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연단입니다. 이게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시험 얘기할 때 이 시험에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시험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험은 무작정 주어지지 않는다. 범위도 없이 막 광범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다 리미티드가 있다.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맞아요. 시험은 범위가 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러면은 감당할 시험이 있다는 거에 딱 이렇게 범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끝도 밑도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건 범위가 있대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걸 부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범위가 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뭐냐, 시험은요 누구나 다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시련이 있고 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자식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 문제가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식에 대한,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랑스러운 자식대로, 못난 자식은 못난 자식대로. 제 주변에 그렇게 자식이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 안 할 줄 알았어요. 뒤에서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은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아파본 적 다 있잖아요. 그럼 건강 때문에 고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재산, 물질 때문에 여러분 저 이건희 회장은 돈 때문에 걱정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저쪽에서 막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겼어요. 대기업들이 지금 다 눈물 흘려요, 지금. 그래서 아예 회사가 그렇게 간대요. 관세 안 내려고. 아예 그냥 그래 가서 거기서 이쪽으로 수출하겠대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도, 여러분들, 우리 예나는 돈 때문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돈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돈 여기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들고 있어. 거기서 내가 한 1,000원만 빌려들면 안 된대. 왜? 자기 써야 된대. 네. 여러분, 돈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물질적인 이 문제는 이 세상에 나만 겪고 있는 것처럼 걱정을 한단 말이죠. 집 문제, 세상 사람은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저 수없이 많은 저 아파트, 수없이 많은 저 집들 중에 내 집 하나가 없네. 없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없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없는 정도가 아닌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시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병상련이라는 말 하잖아요. 같은 병을 같은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 그래서 이 아픔이 누군가도 겪고 있구나 얘기를 들으면 그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보고 이 앞에서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하다 보면은 제가 잘 나가고 막 어떤 얘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저 김 목사님도 저 정도 저런 일을 겪었어? 근데도 저렇게 앞에 서서 저러고 있어? 그래 하고 위로받는다니까요. 어떤 분은 울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제가 아련해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사모가 못하게 해서 못하지, 여러분 앞에 제가 제 얘기할 게 지금 비밀로 하고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내려갔었는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때가 되면 하겠죠. 때가 되면. 궁금하신 분은 500원. 제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당한다. 시련은 누구나 다 당한다는 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누구나 당하는 시련이다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누구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다. 다시 하면 테스트로 따지면 문제는 이미 바늘과 실처럼 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답도 따라와 있다는 거예요. 답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이건 바늘과 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나한테 문제를 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문제 내겠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여기다가 미분, 적분, 함수 이거 알아요? 미분, 적분, 함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 함수가 뭔지, 파이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한테 그런 문제 안 냅니다. 적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못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어쩌면 정말 죽어도 못 풀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면 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험 앞에 우리가 시련 앞에 섰을 때 이건 나만 겪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은 답이 있다. 반드시 해결된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너무 힘든데 꼭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이런 시련을 누구에게나 다 주고 결국은 풀게 만드시냐. 이건 다 뜻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연단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더 강하게, 왜 보리를 지금 막 이제 그 겨울, 그 추운 겨울을 이제 견디고 이제 나오려고 하더니 밟아버리냐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더 큰 뜻이 있었네. 더 큰 뜻이 있었네. 성경의 요셉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뭐 좀 하는가 했더니 형들한테 미움받아. 그래갖고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 했더니 거기서 또 보디발 장군의 사랑을 받고 또 막 엄청난 인정을 받고 또 막 올라가네. 그랬더니 또 그 아내한테 모함을 당해갖고 또 감옥으로 또 들어가서 또 죽게 됐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죽느냐 했더니 거기서 또 여러 그 제수들 중에 누구를 또 이렇게 또 꿈을 애몽해주고 살려줬더니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시 또 풀려나오네.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을 겪더니 결국은 애국의 총리로 만들고 민족의 구원자로 삼아버리시네요. 이게 섭리입니다. 연단하시는, 수련하는 내용에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옥살이도 안 하고 미움도 안 받고 그런 시련이 없이 바로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될 리도 없지만 됐어도 총리 역할을 할 능력이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련, 그런 시련 통해서 자기는 꿈도 못 꿨을 저 애국의 나라로 가지를 않나. 거기 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을 만나볼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질 않나. 결국은 총리 앞에서 그 애국의 애국 그 왕 앞에 서서 총리까지 되는 일. 이런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련을 줬고 연단을 하시는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 앞에 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자세는 이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시 이것도 섭리의 이제 부분인데 이 연단의 끝에 이 요셉의 경우를 얘기한 대로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다. 시련의 목적, 시험의 목적 이제 정확히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능력, 그럼 이것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이 말은 확신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풀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선하시다, 뭐 미쁘다 이렇게 좀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느낌도 들지만 미쁘다라는 말에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틀림이 없으신 분이다, 확실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시험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뜻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큰 뜻이다. 이런 확신.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저는 일찌감치 교회도 안 다닐 때 안연필 생활 영어 기초라는 노란 그 영어책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영어 공부는 생각 하나도 안 나고요. 그래서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글과 영어를 같이 써놓은 걸, 그 안연필 선생님이 써놓은 거 보고 와 했어요. 왜냐면 그때 되게 가정이 어려웠어요. 뭐 저는 대학교 간다는 건 꿈도 못 꿨고 어떻게든지 사업학교라도 가서 난 직장을 다녀야 된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산다. 이 생각에 정말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걸 막 해보려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말이 서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집이 아주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못 사는 거, 가장 불행한 집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유다른 시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유다른 인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개념도 없는데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하늘에 내가 이런 타고난 운명으로 태어났다면 이걸로 절망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가장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나를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유다른 인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딱 하는데 그냥 힘이 확 생겼어요. 그때 믿음도 없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말씀이 와서 꽉 꽂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도 확신 가운데 살지만 사실 사모가 저를 만났을 때 제 모습은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땐 한참 활활 타오를 때 만났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전체를 다 집어 던지고 신앙생활 할 때였습니다. 청년 때인데 그런 그 확신이 오늘 저를 또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만날 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 먼저 내 안에 확신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거보다 더 큰 뜻이 있어. 하나님은 믿으시니까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보세요. 너희로 능히 감당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나는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읽을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시험이 당했을 때 이기는 방법 정도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유혹이겠죠. 템테이션을 얘기하겠죠. 네, 적어도 유혹에 당하지 않도록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여라도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작 뉴턴 아닙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확신의 본을 보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 알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과학자로서 늘 들판에 나가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무수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수시로 골방에 들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더 크고 넓은 우주와 그 광활한 역사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박사 10개 학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살피면서 느끼는 것과 그걸 만든 사람 앞에 가서 그 만든 사람한테 설명 듣는 것과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거냐고. 이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이 카메라를 내가 막 만져서 내가 보고 만지고 해서 이걸 알게 되는 정도와 이걸 만든 사람한테 설명 듣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나가서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가 풀어가면서도 깨닫고 알게 되지만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들으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죠. 최고의 천체 망원경이 될 수도 있고 기도는 최고의 보청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뜨뜻한 소리를 들려주시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확신과 기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게 시련이 하루 이틀에 끝나면 좋은데 때로는 하루,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큰 뜻이. 적어도 큰 뜻일수록 더디 응답될 수밖에 없잖아요. 큰 건물을 지을수록 저 150층짜리 130층짜리 15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시간 걸리는 것과 여기 단독주택 하나 짓는 시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이 더뎌지면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더디 이루어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을 쭉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또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남으니까 영상으로 다시 보시게 되면 보시고 마무리 듣겠습니다. 우리 처음 가족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 시련 없이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련, 그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